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이것뿐임을 고백하며 또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깨우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그렇게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상에서 보내는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어느덧 2021년도 이제 두 번째 달 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2월 이 첫날에 하나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고백하고 또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권능, 우리 모두가 다 누리셔서 그 권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세파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8장 말씀 보게 됩니다. 이제 이전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이 있었죠. 7장 후반부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잠깐 하고요. 그렇게 이제 8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반된 분위기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전반부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를 후반부로 본다면, 뭐 전반부, 후반부라는 게 어떤 시간적 차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상황과 환경에 치우쳐서 사람은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일희일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행동도 그렇게 맞춰서 따라오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8장 시작하면서 이 짧은 1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비유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정말 엄청난 그 대사도로서 신약 성경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사도 바울의 옛적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옛적 자신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그 시절이었던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어떻게 여겼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마땅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우리 한글 성경 한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에 대해서 매우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 원어 속에서는 기뻐하면서 동의했다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선포했던 스데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기뻐하며 동조하고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 부분 보니까 그 날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냐면 흩어지니라. 얼마나 박해가 심각했으면 공동체가 붕괴되어지는 모습처럼 보이는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흩어짐을 다 당하고, 또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경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실생활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집사님, 어떠한 권사님, 어떠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런 어떤 직분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정말 교회 공동체 존경받을 만한 한 사람이 이런 피해를 입어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우리 시대는 좀 공감하기 어렵죠.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의 핍박을 받는 대한민국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큰 피해를 입은, 죽음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 예배를 잘 지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기보다는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정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이 부흥의 시대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순교의 현장이 생겨나고 순교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이 보기에 얼마나 두렵고 위축되었을까라는 한번 상상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울더라. 슬픈 분위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받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정말 복음적으로 잘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전했던 그 스데반, 근데 그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이어져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이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함께 정말 즐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공동체에 죽음과 박해가 가해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 사울, 그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결국은 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행합니다.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 공동체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아마 그렇게 취합이 됐을 거예요.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주소지를 따라서 가서 각 집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잔멸한다는 것이 모욕, 또 더럽히고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이 사울이 잔멸했다,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사울에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얼마나 이 사울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 그러기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나타내고자 했던 어떤 단어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본다면 1절과 3절까지의 분위기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이 공동체가 계속 존재하고 존재할 힘과 존재할 어떤 동기들, 존재할 만한 어떤 힘과 권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 집중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이 4절부터가 진짜 이 대반전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 권능을 입은 자들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공동체가 와해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거기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 함께 만나서 예배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흩어져 버려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세례를 받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고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하며, 이전에 나왔던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말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이 힘을 입어서,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 소망 품고 있는 것이, 함께 그렇게 공동체 생활의 가운데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런 분위기에 대한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평안함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은 자들은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박해를 받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 4절 말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흩어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흩어졌죠. 우리가 다 모이기보다는 다 거리를 두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의 생활들, 저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 시간들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고 교회라는 어떤 중심축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고 포기하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미루고 괜찮아지면 다시 합시다 라는 것이 아닌,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 여전히 그들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한국교회가 그런 어려운 박해와 어려운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아니 이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에 힘입어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두루 다니며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집사예요, 빌립.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그 장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장소죠. 여전히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장소이지만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권능을 입은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안 될 것 같은 환경 가운데 핍박을 받아 흩어졌기에 말씀을 전하면 더욱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더욱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위협들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장소 가운데 복음을 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이죠. 바울이 늘 의지했던 것이 그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언변이 뛰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오히려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복음만 전하겠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지식과 언변과 나의 경험을 살려서 나의 그것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십자가만 전할 때에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였고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쉽게 역사가 일어나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1절부터 이 8절까지 보면서 이 큰 기쁨과 대비되는 것이 앞에 나왔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크게 울더라. 크게 울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8절 말씀에 마무리할 때 이 짧은 문장,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크게 울고 망했고 무너졌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 가운데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에 당하는 많은 모욕과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잖아요. 그 잔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욕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힘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흩어진 장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울더라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전시켜서 크게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이긴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질 것 같았던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전히 섭리하십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대흥교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십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때로는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황폐해졌다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또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대흥교회,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 정말 얼마나 많은 영적 장애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예배의 무너짐이라는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또 때로는 직장에서 교인으로서 당하는 억울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이 심해졌다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래도 큰 원동력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멀어지고 오랜 시간 가다 보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마른 장작 같은 나의 모습이 되어져 있진 않은지, 그런 예배의 모습들,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들, 그렇게 기도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 기도의 습관이 예전보다 많이 무너져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 보이고 황폐해진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또 낮 시간 어떠한 시간대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많은 환경들이, 상황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지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 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입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흥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 드시면서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크게 울며 시작했던 하루였지만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웠지만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 아마 이 8절에 소망 없던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함과 성령의 충만함, 권능으로 이번 한 주도 크게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없으면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8장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해졌습니다.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잔멸을 당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옥에 갇혀버리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단순히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하여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힘과 권능을 얻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말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와 가정에서 복음과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흥교회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 어려운 모든 시국들을, 이 황폐해진 것만 같은 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때에 다시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 영상을 보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음성,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들,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심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흥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소멸이 될 수 있기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2021년, 또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환호 포에버 수험생 교우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많은 우리 어려운 성도들, 또 우리 가정의 친지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